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절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온 가족은 그 아이가 태어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산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있다 하여도 그 아이가 태어난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이가 건강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자라는 것, 그 한 가지 마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그 아이에게 바라는 것은 그 아이가 잘 성장하여서 인상 찌푸리지 않고 항상 방긋방긋 웃으며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습니다. 이 본문 빌립보 4장에서는 그의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그들을 영적으로 낳은 아버지로서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 말씀에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가 늘 주님 안에 거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그 자녀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상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늘 주님 안에 거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시면서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가 주님 안에 늘 거함으로써 항상 기뻐하기를 바라십니다. 기뻐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얼마나 중요하면 이 두 번이나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기뻐하라는 명령은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 빌립보서를 통째로 관통하는 하나의 명령인 것입니다.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늘 기뻐하기를 바라십니다. 인상 찌푸리고 염려로 가득 찬 삶을 살기를 결코 바라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그 의미를 알고 그 기쁨을 향유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토록 기뻐하라는 명령을 강조한 이유는 그것이 그의 사역을 버티게 할 수 있는 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뻐함은 우리의 힘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서는 주를 기뻐함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이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힘은 다른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기뻐할 때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기뻐할 때에 나는 힘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그토록 그가 마음에 품었던 마음에 간직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는 명령을 그토록 자주 했던 것입니다. 그토록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주를 기뻐함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를 기뻐하십시오. 주를 기뻐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기뻐해야 합니다. 먼저 기뻐하라는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소유하라고 이 세상은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결코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은 사라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가져서 행복하다면, 그것이 그 돈이 많음이 그 재산이 그 사람의 기쁨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안타깝지만 그 사람의 기쁨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사라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의 기쁨의 대상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친족들이나 친구들이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 안타깝지만 그 대상도 곧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기쁨의 대상이 나의 몸이라고 한다면, 나의 건강이 나의 기쁨이라고 한다면, 나의 잘생기고 예쁜 외모가 나의 기쁨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데 얼마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과 결코 다른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기쁨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사라지신다면 우리의 기쁨은 사라집니다. 주님께서 사라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영원히 거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기쁨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거하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만약 분리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쁨 또한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을 앗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대상도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도, 현재의 일도, 미래의 일도,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그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쁨은 영원히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기쁨은 단순히 재미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것을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말초신경을 자극하여 그 잠깐 주고 바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쾌감이나 쾌락을 재미라고 하고 또 그것을 기쁨이라고 하여 그것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은 그것과 차원이 다르고 결도 다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마땅히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세상 안에서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고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가는 곳이 지옥이었습니다. 그렇게 절망밖에 없는 곳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의 삶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기쁘고 더 감격스러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어두웠던 삶에서 그 모든 부분들을 환히 밝히는 대반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분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썩어질 것을 위해 일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합니까? 주님을 위해 일합니다. 그 일은 다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했던 모든 것이 다 남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두 눈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나라에 그분께서 주실 그 상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으니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결코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두 번째로 자녀가 절제하기를 바라십니다. 4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절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 그가 참으로 사랑하고 그의 기쁨이요 그의 면류관인 그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기에 절제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기뻐하라고 명했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절제하라입니다. 기쁨과 절제가 어떻게 보면 그 논리의 순서가 맞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기뻐하라고 했다가 절제하라고 말씀하시지? 그 이유는 절제만이 기쁨을 지킬 수 있는 삶의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쁨을 절제라는 그릇 안에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절제라는 그릇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여러분이 담을 수 있는 그 기쁨은 더욱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며 더욱더 향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제를 해야만 반드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절제해야 하는 이유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절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절제합니다. 그들의 몸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그들도.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지위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주는 무가치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도 절제하여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결코 그러한 무가치한 것들을 위해서 절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의 날이 가까웠으니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절제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참된 기쁨을 유지할 수 있고 또한 가장 큰 기쁨으로 얻을 수 있는 핵심인 것입니다. 절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절제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노력하고 잠도 줄여가면서 노력하고 끊임없이 비록 더 자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쉬고 싶지만 그것을 절제해가면서 얻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을 대비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생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얻을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상과 유업과 칭찬과 보상이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으며 가장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건강입니까? 우리의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분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보상받고 위협받고 그분이 주시려고 하는, 그분이 향유하고 그분이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유업을 합당한 자격으로 받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쁜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것만 하고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절제를 요구합니까? 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것 하지 말라고 합니까? 밤에 양치하지 않고 자고 싶어 하죠, 아이들은. 학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더 늦잠 자고 싶어 하고요. 하지만 그것을 막고 절제하게 하는 이유는 더 가치 있는 것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절제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을 대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과감히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설령 그것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 좋은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만큼 한다?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 먹는 것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되어서 오히려 나의 몸을 해친다?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교제를 해친다? 절제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절제해야 합니까? 성공을 위해서 절제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자녀가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토록 아끼고 그토록 마음에 품었던 그 자녀들에게 했던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너희의 절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렇게 하면 진정으로 성도들이 얻기 원하는, 자신의 자녀들이 얻기 원하는 진정으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해서 그의 몸을 끝까지 쳐서 복종시킴으로써 그가 달려가야 할 길을 완수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고 피 흘리기까지 순종했었던 그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삶을 지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인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그의 자녀들이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알려지게 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알려지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염려가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보고하십니까? 보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염려의 사항들을 다 아뢰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항해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당직을 서는 항해사들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배에서 선원들이 노력을 해도 항해사가 배를 충돌시키면 그럼 그 모든 노력이 다 말짱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선박의 안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항해사들은 당직을 철저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가장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장을 불러야 할 때, 선장을 불러야 할 때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주 큰 종이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선장을 이럴 때 부르라. 그 리스트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통항량이 많을 때 선장을 부르라. 두 번째로 어선 폭주 지역일 때, 어선이 너무나 많아서 더 이상 배를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를 때 선장을 부르라. 항해 장비가 고장났을 때 선장을 부르라. 또 해도에 나타나지 않은 장애물이 생겼을 때 선장을 부르라. 이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 쭉 적혀 있다가 맨 마지막에는 무엇이 적혀 있냐면 이 상기사항 외에 당직 항해사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불안감을 느꼈을 경우 선장을 즉시 지체하지 말고 부르라 라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선장을 불러야 되는 것이 정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느꼈을 경우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고 계십니까?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그렇게 선장을 부르면 선장님이 이제 올라오시죠. 올라오셔서 조금 투덜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피곤한 상태에서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 2시, 새벽 4시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은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항해사가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기 때문에 고마운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위험한 상황에서 불러줬기 때문에 고마운 것입니다. 그래서 좀 투덜대지만 자, 이제 내가 조선할게. 너는 뒤에 서서 날 보조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이 다 선장님께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배의 조선은 그 배의 선장이 조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배를 몰고 가려다가
끙끙대면서 위험에 처하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님은 모든 능력이 있으십니다. 모든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분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또 피곤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닥친 모든 위험을 미리 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나의 자녀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나에게 알려지게 하나 알려지지 않게 하나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알려지게 하는 것 단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의 마음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평강을 소유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단 한 가지 알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리기만 하십시오. 그렇다면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잘 말했어. 이제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내가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지 한번 봐봐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뒤에서 그분이 헤쳐나가실 그 모든 상황들을 그냥 단지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항상 웃기를 바라고요. 모든 염려를 다 그분께 내어 맡기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아버지는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그 어떠한 존재보다도 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앞에 맡기면 그분이 듣지 못하실 일이 없고 해결치 못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세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지 못하는 무절제한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염려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나아가 순종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주를 기다리면서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선장님은 졸지 않으십니다. 잠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잠도 없으시고 피곤치도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자상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능력이 있으신 그분을 우리는 신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아무리 어떠한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뒤흔들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몸이 뒤흔들리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건강이 뒤흔들지라도 단 하나 결코 그 자리에서 유동치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